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탓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집에 좀 머물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PCR 검사 이제 양성을 받고 이렇게 녹화 작업 중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기에서는요, 우리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출발해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우리 신약을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지요? 아마 다 이 대답할 겁니다. 낳고, 낳고,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글을 읽기를 원하는 그 독자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메시아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이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쭉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낳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족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은 굉장히 긴 족보는 어디 있냐 그러면 이제 역대상,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대상에 엄청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실은 이거는 실은 웬만한 인내를 가지지 않고는요 읽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나게 긴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제 길기도 하고 실은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졸리기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처럼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의미가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논증하고 있다면 역대상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족보에는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생존하는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세대들은 이 족보에도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포로 시대가 있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귀환한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는 귀환한 이후에 뭘 하게 되나요?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에서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걷다가 이제 그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까지 오면서 이제 성전과 이제 성벽, 이제 아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때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역대 상하가 쓰여진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과거가 아니라 이 미래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역대상 1장 1절 보게 되면 여기의 족보는 이 그냥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담부터 이 족보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게 돼요. 이 족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역대상하의 그
주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힘겨워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족보 정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부터 출발하면서 실은 이 창조 때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는 즉 출애굽도 아니고 실은 시내 산의 어떠한 언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출발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데부터 이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에 쭉 들어가게 되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역대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면요. 쭉 족보를 기록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나와요.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도 기록해놔요.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자, 아담 때로부터 이제 아까처럼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지금 오늘 생존하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쭉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열방의 족보는 뭐 됐다? 단절되고 있다는 그냥 달랑 하나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족보는 아담부터 그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족보는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족보 순서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부터 4절까지는요,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제 시므온 지파. 5장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6장이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6장에서는요,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요, 2장부터 이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장에서 9장까지 해서 이 중간에 이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되어 있고요. 8장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에는요. 그렇다면 족보를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로 해서 이렇게 족보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족보를 감싸고 있는데 이 두 지파의 그 공통점은 이 남유다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포로들, 아까 바벨론 포로들의 그 주거지가 어디였어요? 남유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그때는 멸망될 때 이제 흩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다 묶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포로가 됐고 그들은 귀환했던 지파들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기본은요, 이제 유다에서 이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 족보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족보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론과 다윗의 족보는요, 그 족장 시대들부터 포로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아론과 다윗. 이 족보에서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 아까처럼 뭐 유다 지파와 아까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더 중시 여겼다면 이제 사람으로 본다면요, 누구를 중요시 여기느냐? 이제 아론의 어떤 족보와 다윗의 족보를 굉장히 길게 작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아론과 이 다윗의 이 역사 속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역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다윗은 아까처럼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도를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론은 그 성전에서 뭐를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역대상하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성전과 예배예요. 성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족보에도 누구 아론과 다윗의 족보만큼은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순서에서 아까 레위 지파를 어디에 정중앙에 갖다 놓게 됩니다.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6장 31절 보게 되면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궤가 평안히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이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중간에 레위 지파만 났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들을 설명할 때 중간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다. 성전에서 뭐요? 찬송하는 자들, 이 찬양팀, 이 성가대의 중요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도 우리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순서에 레위 지파가 중앙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까지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성전, 그리고는 성전에서 사명이 맡겨진 레위 지파, 또 그 중에서도 아까처럼 이거는 비교는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 있는 이 아론의 어떠한 그 족보도 실은 길게 기록한 목적이 전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레위 지파의 중요성은 이 족보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아까 정책성, 아까처럼 제가 말할 때는 이제 사명적인 측면에서 레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전의 제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성전 제사의 중요성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이 역대상하에 흐르는 것은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저자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그 다윗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 그리고는 솔로몬을 무너지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록함에 있어서, 솔로몬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배, 제사라는 거죠. 그것은 누가 담당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까처럼 이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금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성전 예배가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너지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막 변화시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또 알아본 적, 여기는 느헤미야입니다. 레위 사람, 여기 나오죠. 이 성전에서 일을 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뭐함으로? 주지 아니함으로. 즉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직무를 행해하는 누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각자 자기 밭으로, 아마 이게 각자겠죠. 각자
각자 자기 밭으로 뭐 했다 그래요? 도망했다 그래요. 왜요? 이 몫이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 예배, 그리고는 뭐 찬양,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도망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뭐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아까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약에 뛰쳐나간다면 그 감당하는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11조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11조가 성전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재정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니면 찬양하는 자들이 아까처럼 자기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 밭으로 도망가 버린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실은 경제적인 삶을 영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의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전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촉부에 고라와 아삽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게 되면 시편 찬송가의 저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까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족보를 묶어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힘겹잖아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은 무엇 때문입니까?도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뭐가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예배와 기도의 이 모양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예배와 아니면 찬양과 이 경배를 맡은 자들에게 혹시나 무급이 아니라 이 유급이라면 이들에게 이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양새들도 교회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족보를 읽다 보게 되면 그 엄청난 그 이름들 중에 그래도 딱 멈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엄청난 족보에서 그래도 야, 이것만큼은 내가 몇 번 여기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소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요? 지금 환난과 근심. 야베스는요. 야베스는 어느 속에 있었어요? 이 환난과 근심 속에 있었는데 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에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야베스라 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출산한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뭐 힘겨웠다, 그 출산의 고통인 거죠. 그런데 실은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도 있었어요. 이 출산의 고통이 첫째와 둘째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는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이 나는 것은요. 그런데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그 출산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이 그냥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야베스가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할 때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의 그 가정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야베스가 태어날 때 출산에 고통이 있었다. 내가 수고로이 수고해서 야베스를 낳았다가 아니라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아까처럼 고통과 슬픔이라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아픔이 아니라 그 출산할 때의 그 야베스 어머니의 가정에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야베스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하나님 아사가 주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수고로 나왔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 말은 힘겨웠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나에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야베스가 여전히 이 기도할 시점에서도 환난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귀중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환난과 근심인데 귀중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즉 야베스의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는 근심과 환난이 아니라 귀중한 자, 이 무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중하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사울의 죽음과 이제 다윗 왕의 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 이제 우리 상하를 보게 되면 이 다윗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곳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했던 일들, 부르심, 그리고는 이제 왕이 될 때까지 도망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며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며 그 다음에 압살롬이 다역을 반역하는 이 엄청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 다윗을 설명할 때는 다 빼버려요. 다 기록하지 않아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요, 이 밧세바의 어떠한 간음,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이 압살롬의 반역 등이 쓰이지 않았는데 그 의미는 뭐라 그랬죠? 과거가 아닌 미래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을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의 실수를 기록해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요 내용은요,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여기 역대상에서도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는 적혔을까요? 아까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뭐 압살롬의 반역들 이런 것들은 다 쓰지 않으면서 다윗이 한 실수 중에 기록한 것은 인구조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을 다윗이 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굉장히 실은 아까 뭐와 이 성전, 여기 성전에서 아까 예배와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부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연약함 중에서
무엇만큼은 인구조사만큼은 역대상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부터 이제 29장까지 다윗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까처럼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요, 이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내용이요, 길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찬양이 살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성전, 하나님께 나아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도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9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군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 그러니까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역의 의미도 있겠죠.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이야기인데요. 역대상 11장 17절 보게 되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음 절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물을 떠오게 되죠. 그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요, 이 므낫세와 갓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이었어요. 그들까지도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12장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사울을 도왔던 자들이 이제 다윗을 돕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사 이야기를 볼 때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때부터 이제 용사들이 모였잖아요. 그 광야에서 미미했던 힘들이 이제 강성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즉 모든 것이 이제 다윗에게로 힘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군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3절 보게 되면요, 이 언약궤가 옮겨진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옮기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여기도 실은 그 다윗이 실수 중에 하나겠죠.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역시 여기도 뭐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즉 이 언약궤와 관련된 어떠한 실수들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새 수레를 이용했기 때문에 실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질 때에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언약궤가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 26절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여기 메고 있죠.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여기 메다, 여기는 세수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춤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9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죠?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지만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무엇을요? 춤과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6장 21절 보게 되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뛰놀리라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기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제 찬양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전이 세워지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역대상 21장 30절에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앞에 나가서 묻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언제냐 그러면 이 인구조사 한 이후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잘못된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이것은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아까처럼 열심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했지만 뭔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된 인구조사가 일어났을 때에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인구조사할 때 보게 되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게 나오죠. 이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런데 이 어려움들, 그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묻지 못하고 어쩌면 이 정죄감에 무너졌던 다윗을 살리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아까 타작마당에서, 이것은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냄으로, 이게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되겠죠.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즉, 이 모든 이야기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성전을 중심에 두는 까닭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 얘기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지을 사람은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게 되죠?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무너질 때에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되게 되죠.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무너진 성전을 누가 재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 그들에게 그 역대상하의 저자는 선포하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성전이 온전케 재건해야 될 사람은 과거의 스룹바벨, 과거의 여호수아,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전을 온전케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전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섬겨 나가고 있는 그 레이지파들이 도망하여 밭으로 가지 않게끔 그들을 돌보는 일들도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들 중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살짝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너의 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단수를 쓰고 있고 이제 역대상에서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아들이지만 복수의 느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들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솔로몬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 즉 우리가 재건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나라 내 집이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내 나라 내 집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뛰놀며 춤추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받으며 삶에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